예, 명절은 추석 명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이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자연 이치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추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화요일까지죠. 화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주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뭘 말하는가? 한번 좀 그 PPT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은혜 보좌라는 단어는 이 성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성전은 구약 시대 광야에서는 성막, 이 그림은 지금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러면 이 구조는 비슷해요. 그럼 이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왜 지라고 그랬을까?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12지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진을 쳐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 준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를 해요.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이 진을 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쳤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컨트롤러 이거 제가 해도 되나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질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는 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시대가 신약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라 그러는데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어디 가운데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제는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항상 망했어요. 자, 성경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그래요. 뭐가? 지성소가. 이건 나중에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은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이방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 있던 기명들을 다 뺏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어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강할 때 자기들이 보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천하무적. 아멘. 근데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냥 패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망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인생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스펙을 만들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내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면 망한다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알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어디에 임하냐? 지성소에 임했어요. 지성소에. 자, 그러면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좀 먼저 보고 합시다. 이게 단면도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회막 문이 있고 이게 문이에요. 문을 들어오면 맨 마당에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성소라 그래요. 이걸 성소라 그래요. 자,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왼편은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휘장이 쳐져 있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쳐져 있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에게 준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여기 내가 너와 만날 장소는 지성소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성소에는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촛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12덩어리 떡을 교체를 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안에는 누구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여기는 뭐하러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다든지 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갈 때는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를 제사장들이 바깥에 듣고 아 살았구나 그래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냈어요. 이게 지성소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상징적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은 뭐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번제단이 뭐 하는 장소고 여기 물두멍 그래서 이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이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이번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저기는 구약 시대는 누구만 들어가던 장소? 대제사장. 와 실력 좋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에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 그래.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은혜 자리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 기록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직접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보좌 은혜 보좌 지성소까지 나가려면 먼저 휘장을 이 지성소의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깥에가 전체가 이게 휘장으로 쭉 담이 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삥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거진 30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지파들은 여기까지 돌아와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다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좀 편하게 하려면 문을 어떻게 만들면 편할까요? 사방에다 문을 만들면 편한데 이 성소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궁극적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가든 반대편에서 올라가든 동서남북 산이 있는데 도봉산이 있으면 사방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회교나 올라가서 보면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길로 올라가도 끝에 가보면 만난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일반 이 사탄의 전략에 속으시면 안 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안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 문을 통과했다 안 했다? 여러분은 문을 통과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당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성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에는 마당만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자,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마당만 받고 있다. 신앙생활이 은혜 보좌까지 가지 않고 있다. 예수는 믿었는데 은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게 뭐냐?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주장 한순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구주라고 선포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이 은혜를 체험 못하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성도, 이제 교회를 떠나면 일주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버려요.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인인 걸 모르고 산다. 여러분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 뭐냐?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자, 히브리서 시작. 자, 예수 믿은 지가 문을 통과한 지가 지금 5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단단한 걸 소화를 못 시켜. 그냥 아이고 집사님 잘해요. 아이고 참 멋있어. 아이고 고마워. 이래주면 막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조금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 네? 권사님인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좀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버티고 앉았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는 싸고 뭉개도 부모가 때려 안 때려? 아이고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 샀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5살 먹은 애가 싸고 뭉개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똥을도 못 가려? 하고 이거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싸고 뭉개고 있는 거야. 시험 들었다고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있고 뭐 냄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나 안 알아줘서 교회 안 가. 잘난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러고 싸고 뭉개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데 창피한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어린 신앙,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와서 싸고 뭉개고 뭐 냄새 피우고 소란하게 해도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아이고 잘하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 막 누구 때문에 지금 나 시험 들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내가 그 권사님 혼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집사 돼갖고도 또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목사가. 아이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내가 그 사람 혼내줄게 하면서 따둑 끓여야 될 상황이에요. 혼내야 될 상황이에요. 혼낼 상황이죠. 근데 아직도 때가 돼갖고
교회에서 직분은 맡았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부담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린애들은 공부도 힘들면 안 하니까 놀고 싶고, 뭐 힘든 일 시키면 막 안 한다고 그래.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가면 나 안 한다 그래. 부담된 거 싫다고 그래.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당만 받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장을 해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 어린아이는 뭐예요? 잘 속아. 온갖 풍제 요동쳐. 애들이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삐져갖고 너건 안 놀아 그러고 그래. 그게 애들이요. 근데 어른이 돼갖고도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맡아서도 그걸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게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직장 가갖고 힘들다고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오면 그게 여러분 만약 자식이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좋아요? 야, 너 왜 그만뒀냐? 하니까 아, 이게 위에 사람하고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또 들어가더니 또 몇 달 만에 그만둬. 이번에 왜 그만뒀냐? 하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만뒀어요.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면 여러분 그런 자식 뒀으면 고민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고민 안 하시는가 보구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아니요. 만약 내 자식이 대학까지 나와갖고도 어디 가서 적응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금방 이래서 그만둬. 이유도 많고 그러면 부모에겐 그 자식은 고민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때야 돼요? 때가 되는 만큼 육체적이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5년 10년 지나도 아직도 두세 살 먹은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근심거리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주님의 기쁨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잘 성장해야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으세요. 일감이세요? 일꾼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일꾼 아니면 일감이야. 어린애는 일감입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여러분 일꾼 되길 축복해요. 아멘.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신앙은 장성한 자. 그리고 그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른 노릇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죠. 힘든 걸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마당만 밟는 데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맨 먼저 만나는 거. 이 마당에서 맨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야, 번제단.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이 뭐 하는 장소일까?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뭐 하는 장소예요? 네, 제물을 바치는데 여기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6가지 제사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편 말하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다 죄와 관계된 제사들이에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멘. 속건제는 그 죄값을 갚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내가 죄를 진 사람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다 죄와 관계된 제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제, 소제, 번제는 헌신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6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3가지는 헌신을 위한 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예요. 이 번제단은 죄값을 죽이는 장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자기 죄값을 대신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은 소를 끌고 오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 거고 일반 서민은 비둘기를 가져와. 이거 이제 돈이 자기 그 재산 규모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황소밭에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잡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장이나 이런 걸 여기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에다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첫째가 죄값을 죽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번제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죽이는 생활을 회복하자. 그래야 여러분 성전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이는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죽이는 것은 뭐냐? 먼저는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죽이는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장소가 죽이는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죽이는 생활이냐? 뭘 죽여요?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도 매일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면 이 성전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100%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고 100% 정욕이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100% 지배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같아요? 언제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100%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100% 지배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너희가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를 따라 살았어.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야. 여러분을 속여.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지배하냐니까 에베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너희가 세상에 뭘 따랐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게 어떤 거냐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 요즘 시대는 뭐가 가치관이에요? 뭐가 최고 중요하다고 그래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야, 예수가 중요한 거고 돈이 중요해. 돈 있어봐. 돈만 있어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속아.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 버려요. 근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지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 지옥 갈 자녀를 만든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이야. 저스티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낌대로 해. 근데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느낌대로 살면 나는 타락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자녀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지배해.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따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졸다가 그렇게 듣고는 강사가 그러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이래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나요. 이철호 목사 졸제 2단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마귀의 소리라. 마귀.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근데 그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욕이 100% 지배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러면 성령이 100% 지배하는 건 언제일까? 여러분 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성령이 100% 나를 지배해요? 아니야. 이건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변하면 그때부터 100%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까? 그 전에는. 자, 이렇게 살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부터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정욕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싸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소원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소원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정욕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야.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이 성령이 지배하는 게 점점 커질 때, 그리고 정욕이 점점 좁아질 때.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정욕이 지배하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근데 더 성령 충만해지면 정욕이 조금 남고 성령이 더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정욕의 소욕을 죽여야만 성령의 소원이 충만해진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음란한 생각, 돈에 대한 욕심들, 자존심들,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그런 걸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의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뭘로? 성령으로 정욕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죽이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제사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여야 돼. 뭘?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육체의 소욕, 정욕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가지가 너희 안에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데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보다 내가 성령의 소원에 순종해버리면 정욕의 소욕이 죽는다. 그 말. 그러면 내 죄를 죽이는, 이 죄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뭐다고?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줘요. 어느 날, 야,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 때냐? 지금 기도할 때 아니니? 네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냐? 기도해라 하는 소원을 줘. 그러면 마귀가 그래 좋은 생각이다. 기도해라 그럴까요? 아니야. 마귀가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 회사 가서 열심히 해도 지금 잘릴까 안 잘릴까 지금 그런 상황에 너 새벽 기도하고 가서 낮에 졸면 너
너 그냥 잘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는 가서 1시간 더 일해야 될 때지 무슨 기도야. 그렇게 말해. 근데 듣고 보니까 어느 게 더 좋아.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 정력에서 항상 내 편을 드는 것 같이 말하니까 거기다 아멘하고 기도를 안 해. 근데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네 능력 갖고 되냐? 네 머리 갖고 돼? 지혜를 구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지금 피곤하면 안 돼. 너 안 하던 짓 하면 그 피곤 감당 못 한다. 졸면 안 돼. 일이 능률이 안 오면 안 돼. 그러면 또 맞아. 아멘.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해. 근데 성령께서도 포기를 안 하셔요. 야, 너 정말 지금 기도할 때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마귀가 내가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같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 그때는.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 기도해. 내가 결단하는 걸 보고 마귀도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그래, 기도해. 근데 마귀가 마지막 내놓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뭘까? 자, 오늘이 며칠이냐? 이미 1일이 지났어. 오늘 새벽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며칠부터? 새 마음, 새 기분으로 11월 1일부터. 아니면 10월 달이다. 10월 달. 내년에 2024년 1월 1일부터.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부름 받을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그렇지 않고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이 뱀이 된 꼬리를 잡으래. 그러면 독사를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되는데 꼬리 잡고 그냥 그러면 잘못하면 물려. 그런데 모세가 두 말도 않고 꼬리를 잡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위험해도 그냥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1장 20절에 땅을 정탐하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2년 2개월 동안 언제 들어가냐, 왜 뱅뱅 잡아 돌리냐고 원망 불만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상 들어가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래, 알아봐라 했더니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대표를 뽑아갖고 40일을 정탐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가 뭐예요?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결론 내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모세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래서 모세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그 다음 구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불순종, 악한 거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지체는 불순종입니다. 아멘?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면 돼. 뭘 알아보고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꼭 지체의 이 마귀의 객에 넘어가.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부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 목사님 좀 꼭 뵙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뭐 헌금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 뵙고 헌금하겠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헌금할 거 하나님께 하는 건데 주일날 하면 되지. 꼭 왜 나를 만나고 해? 그래도 꼭 목사님 뵙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꼭 뵙기를 원한다는데? 그럼 오시라고 그래라. 근데 속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꼭 뭐 이렇게 티를 내고 헌금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고 이제 왔어.
그 평일날인데 와가지고 이제 앉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바쁜데 죄송합니다. 근데 속으로 죄송한 줄 알면 됐고, 꼭 이렇게 하냐, 왜?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실은 월요일날 적금을 탔어요. 그런데 적금을 타는 순간 이것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요. 직접 대놓고 말을 안 해, 나도. 속으로. 그럼 주일날 하면 되죠. 꼭 이렇게 들고 와서 티를 내.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제가 주일날까지 기다렸던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주일날까지 이거 기다렸던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근다고 내가 헌금합니다 넣자니 불안하고 봉투가 큰데 액수가 되는데 평일날 헌금하면 넣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찾아뵙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래 참 지혜롭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주일날까지 들고 있으면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나냐 삽비라가 땅 팔아서 바치겠다고 근데 현찰 손에 딱 쥐니까 야, 너 바치는 건 좋아. 근데 다 바치고 나면 노후 대책 있냐? 요즘 말 같으면 그런 말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갖고 맞아, 다 바치면 안 되겠구나. 일부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죽이는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뭘 죽이는 생활?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의 소원에 순종해버리면 정욕의 소욕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모세처럼 이것이 내가 잘못 잡으면 죽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귀가 내놓는 카드가 뭐라고요? 지체야.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제가 이렇게 뭔가 깨닫고 기도하다 깨닫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한마디를 붙어. 제가 기도해 보고요. 그래. 아니 나 참. 아니 목사가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기도해 보고 하겠대. 그 집 할까 못할까? 10중 8구 못합니다. 왜? 이미 기도해 보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이야. 생각해 보고요. 그 말이거든. 근데 벌써 지체하면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설거지 하다가도 야 너 자식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하는데 뭐예요? 설거지 끝내놓고 청소 끝내놓고 산뜻한 기분으로 기도해야지. 그런데 청소 끝내놓고 나니까 김 집사가 전화하고 박 집사 뭐해? 나 지금 청소 끝냈어. 차 한잔 할까? 오케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이라고 다 해놓고 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면 바로 순종해버리는 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죄의 생각을 죽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는 방법이 뭐다?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거다.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마지막 내놓는 카드가 뭐다? 지체다. 우리 교회 간증거리 참 많아. 전도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전도의 은사 줬으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요 택시 하는데요. 남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쟤들 둘 대학만 졸업시키면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뭐 보험도 하시고 막 이랬거든. 둘이 맞벌이 해갖고 둘 다 대학을 졸업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권사가 돼 있었어. 권사님 이제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두 놈 결혼시키려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두 놈 결혼만 시키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둘 다 결혼시켰어. 근데 계속 안 해. 계속 보험회사 다녀. 그래서 이제는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딸내미가요 맞벌이 한다고 애 좀 봐달래요. 애 좀 봐주고 할게요. 애 키우다 보니까 이미 늙어버렸어. 그리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구안하사가 와서 입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 옛날부터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고 이거 하다가 내가 이제 병이 들었구나. 그러고 나한테 찾아오더니 그래. 목사님 이제 전도하랍니다. 그래 속으로. 그래 입은 삐뚤어져 갖고 전도하면 그래 덕이 되겠다 그래. 건강할 때 하지. 이제 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냐? 속으로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다 속고 살아. 요거만 해놓고 요거만 해놓고 요거만 해놓고 그러니까 죽을 날이 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번제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